타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재물보다 낫다, 말씀이 재물보다 낫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 무의복성분입니다. 절대한 큰 복덕, 수보리, 수부티야, 여항하중 소유사수, 강가강에 있는 모래알 같으며 여시사등항하, 그 모래알만큼의 강가강이 있다면 어이운하, 네 생각엔 어떠하냐. 시제항하사, 그 모든 강가강의 모래알을 합치면 영위다부, 어찌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수보리언, 수부티가 대답하기를 심다세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님. 단제항하 상다무수, 단지 모든 강가강만도 오히려 셀 수 없이 많사온데 항하기사, 하물며 어찌 그 모래알이겠습니까. 수보리, 수부티야, 아금실현 고여, 내 이제 너에게 참말로 이르노니 야교 선남자 선여인, 만약 훌륭한 정신적인 아들딸이 있어 이 칠보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그 모든 강가강의 모래알만큼의 우주 그곳에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운 곳으로서 이영부시 득복다부 베푸는 데 쓰면 니르바나님의 기뻐하심이 크지 않겠는가. 수보리언, 수보티가 대답하기를 심다세존, 아주 많습니다 스승님. 불고수보리, 스승님이 수부티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훌륭한 정신적인 아들딸이 있어 어차경중, 이 경 가운데서 내지수지 사국의 등 네 마디로 된 말씀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위타인설, 남들에게 말해주면 2차 복덕 승전복덕, 니르바나님의 기뻐하심이 앞에 것 칠보보시보다 이것이 나으리라. 여항하 중소의 사수, 강가강에 있는 모래알 같음이여, 예수와의 요르단강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듯이 석가와 강가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불경 여기저기서 강가강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이 겐지스 강이라 불렀지만 인도 사람들은 강가강이라 부릅니다. 항하의 중국 발음은 헝허입니다. 중국의 황허강과 비슷한 발음으로 옮긴 듯합니다. 석가가 짓달다 태자로 봉함을 받을 때 강가강물을 떠다가 이마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고 전합니다. 짓달다 태자가 출가할 때도 남쪽으로 가서 강가강을 건너 마가다국으로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석가부다는 평생을 강가강을 오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란 말도 강가강에서 얻어진 낱말입니다. 강가강을 소절한 말씀도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옛날 마가다에 소를 치는 미련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장마철의 마지막 달에 가을물이 넘쳐 흐르고 있을 때 강가강의 양쪽 기슭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얕은 여울이 없는 곳에서 스비데바의 북쪽 언덕을 향해 솥대를 몰아넣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솥대는 강가강 중간쯤에서 소용돌이에 휩쓸려 모두 죽고 말았다. 그 미련한 사람은 아무데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솥대를 끌어넣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또 마가다에 어떤 영리한 소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장마철의 마지막 달 어느 가을날에 양쪽 기슭을 모두 조사해서 얕은 여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스비데바의 북쪽 언덕을 향해 솥대를 끌어 넣은 일이 있었다. 그는 먼저 솥대의 앞장인 황소떼를 강에 몰아넣었다. 그 황소들은 강가강의 물결을 가로끊고 저쪽 언덕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다음에는 힘센 암소와 훈련된 암소를 몰아넣었다. 그들도 강가강의 물결을 가로끊고 저쪽 언덕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으로 송아지를 몰아넣었다. 그들도 강가강에 흐르는 물살을 가로끊고
저쪽 언덕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끌고 니르바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방편을 여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서 사람들을 니르바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도자가 잘 모르고 인도하다가는 사람들만 잘못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뜻의 비유입니다. 따로 강가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카란다 대나무 동산에 계셨다. 때에 어떤 비구는 강가강 곁에 어떤 숲속에 있었다. 그때에 늘 시부모의 꾸지람을 받는 어떤 착한 여자는 강가강가에 와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강가강이요, 나는 지금 흐름을 따라 천천히 저 바다로 흘러들고 싶구나. 그래서 다시는 시부모에게 그 잦은 꾸지람을 받지 않으리. 그 비구는 그 착한 여자의 개송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 착한 여자조차도 능히 개송을 애운다. 내 어찌 개송으로 답하지 않으랴 하고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나는 지금 깨끗한 믿음으로 저 8가지 거룩한 물을 따라 천천히 니르바나로 흘러들고 싶구나. 그래서 악마의 구박을 받지 않으리. 자바암경 1354 항하경. 2차 복덕 승전복덕. 니르바나님의 기뻐하심이 앞의 것보다 이것이 나으리라. 인도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과장법을 잘 씁니다. 극대로 표현하는가 하면 극소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극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강과 강변의 모래알수만 해도 그 수가 무진장인데 그 모래알수만큼의 강과 강이 있어 그 모래를 다 합쳤다면 이는 끝이 없는 무한대수인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해발 3892m 지점 강고트리의 고목에서 발원하여 인도 대륙을 적셔주고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강가강은 그 길이가 2511km이고 하류의 강폭은 16km에 이릅니다. 강 지류를 합해 이름만도 108개나 된다고 합니다. 강가강 하류의 모래는 떡가루처럼 곱습니다. 그러한 모래의 숫자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모래알 수만큼 많은 우주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칠보로 보시한다 해도 이 붓다말씀 가운데 뇌마디로 된 글귀를 남을 위해 설명해 주는 것이 니르바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품과 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는 베품은 베품이 아니요, 베품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석가부다는 물질적 베품보다는 정신적 베품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도와도 결국은 줄 수밖에 없지만 어를 깨닫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부시와 법부시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참을 가르치는 것은 제부시보다 못한 나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르기를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라며 나무랐습니다. 석가와 예수의 베품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사랑의 보시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게스가 나타나 타율적인 베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타율적인 베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자율적인 베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 공산국가에서만도 2천만 명이 처형되었다니 그것이 무슨
배품을 위주로 하겠다는 나라를 할 수 있겠는가? 유영모는 공산 유토피아 사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툭하면 유토피아를 말하는데 이상사회가 온다면 어떻단 말인가? 유토피아도 상대 세계일 것이고 나고 죽는 세계일 것이다. 우주 자체가 한숨인데 유토피아가 된들 우는 소리가 없겠는가? 한숨은 이상세계에서도 나온다. 그놈의 이상세계가 어떠한지 그 세상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공산 유토피아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인가? 이 가르침은 물질적 가난보다는 정신적 가난이 더 무섭고 물질적 부자보다는 정신적 부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죄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하여 주지는 못한다. 이 세상에 온갖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모두가 물질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 빈곤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진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탐진치의 종합적인 절정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온 나라가 일시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나라마다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비용으로 돌린다면 아마 깜짝 놀랄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영모는 석가의 배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부처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인도에서 부처는 이상적인 나라의 임금이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 이상이었다. 세상의 임금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천하를 다 사유물같이 보았다. 그러나 부처는 그것이 아니고 죄다 주고 죄다 버렸다. 나라도 내버리고 임금 자리도 내버리고 부모 처자 궁궐까지 다 버렸다. 그것뿐 아니라 눈을 빼달면 빼주고 팔다리 뼈 골수까지 죄다 내준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달라면 무조건 준다는 것이다. 준다는 것을 더 힘있게 나타내느라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원형대로의 불교 사상이 빈틈없이 발달되었다면 어디 동양에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얼씬하였겠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한다면 공산주의가 어디 있겠는가? 공산주의는 나을 수 없다. 성경의 이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세워서 좀 낫게 한다는 것이 틈이 생겨서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성경에도 공평하게 같이 먹도록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유영모는 자신은 겨우겨우 살면서 어려운 이가 돈을 빌리려고 왔을 때 줄 돈은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꼭 주어야 할 때 못 주는 것은 사람 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석가예수는 이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세상은 주라는 세상이다. 지금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된다. 떳떳하지 못하게 무엇을 바라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나오는 것이 좋다. 천국의 아버지는 무엇을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주는 재미다. 기왕에 주려면 석가 예수같이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려고 산다. 내가 세상에 바라지 않는다. 얼번 여러분, 남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고 주고 또 주고 나머지 남은 것마저 다 주고 따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재보시도 해야 하지만 법보시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 값진 일입니다.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한마디의 법보시가 더 낫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국의 한마디로도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